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정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마지막에 대기만성형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몰고 가셨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몰고 가시는 그래서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열정적인 일꾼인데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는 디셉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싸움에서 이긴 그런 놀라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냐 바로 그 이세벨이라는 말하자면 이세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지중해 비가 퍼지게 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시기에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길 때도 로뎀나무까지 도망을 해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열정을 보시고 미래의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 엘리야는 많은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열정이라는 것은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정으로 봉사를 한다거나 나의 열정으로 헌신한다거나 나의 열정으로 순종을 한다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나의 열정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정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쉽게 되게 되면 결국 성령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내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악가 중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바로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은 교향곡 9번을 이 작사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연주할 때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연을 하고 치유를 하고 다 끝났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베토벤의 그 교향곡 9번을 초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어두워가지고 청력이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그런 장애를 앓은 베토벤은 이처럼 처참한 그런 현실에 굴하지 아니하고 피아노 소리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귀가 안 들리니까 저 공명판에다가 막대를 입에 이렇게 물고서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그 진동을 위해서 이렇게 창작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력을 상실한 다음에 작곡한 곡이 25곡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는 이 교향곡 9번 이 합창을 연주할 때 역시도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 유명한 작품 중에서 교향곡 3번
영웅이라든지 5번 운명이라든지 6번의 전원 그리고 9번의 합창 이런 모든 곡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작곡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베토벤의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캐스틀러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어떤 예술가라든지 어떤 문학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창조성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리 뛰어난 그런 창조성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순간이 뭐냐? 바로 열정적인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연 현상. 그래서 이 이연 현상이 있게 되게 되면 그냥 창조적인 갑자기 어떤 것들이 영감이 떠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뉴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만물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남들은 다 얼마나 다 사과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그 사과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이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에디슨도 이 전기를 발명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연 현상에 의해서 남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열정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교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헌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세상의 부르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고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만민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온 세상을 구하는 그런 열정이 예수님께서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생겼네 어쩌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흥을 잡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중해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다 복음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쓰레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태워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의 열정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하는 그래서 열정적인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